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강해했었는데요. 저희가 8년을 넘어가는데 8년 동안 두 복음서를 했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좀 아껴두었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래 교회 현실 속에서의 고민입니다. 광장이라는 곳을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제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요. 저들의 언어 중에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을까?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 가치, 복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저의 결론은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저의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가장 부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아마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 언어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부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섬김대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자가 누구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저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독자,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썼겠죠. 그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역시 그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1, 2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상하라고 해도 되고요. 사도행전 상하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쓴 고급 유머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일행과 함께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말에 이견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이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말들 중에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향하여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의사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의 의사는 뭔가 성적 우수자의 느낌이라면 이 시대의 의사들은 많은 부분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철학도 그리스 언어에도 또 의학에도 남다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누가인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이 지나서 60년 어간에 60년 그 즈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누가가 어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남긴 자료들을 가지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 베드로가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구술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기록해 두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탕자 비유,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누가가 자료 수집의 대가였던 거죠. 자료 수집에 탁월했던 누가는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남겨준 것입니다. 1장 1절에 누가는 이 책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 중에 이름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지명이나 지역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책이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친 시점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시점부터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는 다 공통적인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터키 그리스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삽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랑 비슷한데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말씀을 강론하여 듣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이는 배움의 터전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언제나 어느 지역에 가든 회당으로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누가 회심을 하냐면 이방인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13장 5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하여서 감옥에도 가고 내쫓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누가가 함께한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인, 특별히 그리스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이 누가 일행이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면서 그들을 호칭하는 소리가 뭐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결국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결국 바울 일행은 누구에게 고발당하여서 재판이 시작되냐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궁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인 형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바울 일행을 쫓던 그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가 된 네로는 포악한 왕이었고 기독교인을 끔찍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구에게서 핍박을 받냐면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받고 로마인에게서 핍박을 받는 그 자들을, 그 공동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복음서는 한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전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왜 그거를 못 견뎌 했을까요? 왜 그 자들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이라는 경전을 거의 차이 없이 보게 되고요. 이슬람교는 차이가 큰데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자기 신앙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 종교가 동일하게 조상으로 삼는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것이죠. 결국 그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차이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언약의 혈통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이슬람교는 이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로 넘어가서 완전히 다른 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에 강조를 둡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은 격결로 갔으니 제쳐두고요.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제국 아래 놓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크게 5시대로 나눈다면 이집트 제국 속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국 속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 5시대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집트 제국, 다윗 왕국, 바벨론 제국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은 그 세 제국 시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저 제국들 사이 속에서 식민지가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해서 그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했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타인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죄가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타인을 죽인 이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먹지 못할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내가 마시고 싶은 특별한 음료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혼란을 맞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복임을 증명하는 세상 속에서 복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복을 받아야 되는 세상, 남부러운 복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서 복이라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에서 포로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제국에서 매를 맞으며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출애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혼 같은 때를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구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건 단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곳을 다스리는 저 이집트 같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를 흉내내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두 나라로 쪼개지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너네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저 제국들보다 더 심한 제국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 저 제국의 방식대로 모든 율법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제국을 바라다가 제국의 포로가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그때부터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유다인, 어떤 게 맞을까요? 개역 한글에서 유대인, 유다인을 혼용해서 썼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유대인으로 통일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대민족으로 통일해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내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다음 장 넘겨줄까요? 역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제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요, 그 속에서 식민지가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던 그 제국이 크게는 4개로 쪼개지는데, 가나안을 가운데에 두고 이집트 세력과 시리아 세력이 경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셀류키드 왕조가 안타깝게도 또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돼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권력의 공백기에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 왕조가 세워지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은 제국 아래 놓인 유대인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출발은 그 출발부터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유대인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갈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엄격한 유대인들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을 더 엄격하게 세우고 그리스 문화, 이집트 문화, 이런 다른 문화들을 다 쳐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국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 거라 기대하여 아주 심한 분리 정책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 어떤 갈망밖에 없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저 지긋지긋한 식민지에서의 생활, 피 지배를 받는 그 삶이 끝나는, 우리를 정말 메시아로 일으킬, 제국으로 일으킬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임금이 오셨어요. 그 임금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임금이라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서에 예언된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낮은 계곡을 메워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인해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제국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제국이 되게 해달라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저런 능력이라면, 저런 특별함이라면 우리의 기대를 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저런 능력이라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치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저주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자를 고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자 사람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였고 그들 안에 제국을 바라던 마음은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을 찾아내서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외국인, 죄인, 여인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배도구와 통제의 도구가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율법임을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조각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한, 시작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된 사람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께서 가장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화려한 궁정과 그 시대의 힘을 가진 사람들 곁이 아닌 세리와 창녀와 그 시대가 버린 사람들 곁에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구분하고 구별하고 밀어내어서 다른 위치와 다른 지위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분, 모든 장애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국의 나라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모두 다 내어주어 기꺼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그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 부르심에 초청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마다 성령으로 통하여 일어난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제국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을 차지해야 되고요, 권력을 얻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나은 거 하나 정도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안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결과로, 숫자로, 위치로, 성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도구가 이 시대의 유사 전능성이 되어 어느 도구보다도 확실하게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채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제국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로는 다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는 삶에 대한 불안, 좋아질 것이 없는 삶에 대한 절망, 적어도 지금의 내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두려움이 이 제국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세상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에 이끌려 거짓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아닌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시작되자 어둠이 드러났고 어둠은 그 빛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에 의하여 이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졌고 영원토록 힘을 떨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응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했던 이 땅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과 충돌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기쁜 소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현실의 가치와 이 현실이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과 다른 믿음과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올해 내내 아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이제 말씀 묵상을 올리는데요. 목회자로서 좀 그런 갈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아침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처럼 좀 좋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갈등처럼 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더 묵상하던 거를 말씀을 전하면 더 쉽게 들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줄을 쳐면서 읽었다면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통 불편한 얘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그 글을 올리는 게 때로는 이렇게 그 짐 위에 지푸라기를 더 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다양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가장 좋은 설교는요,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지 말걸. 그게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과 내가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는 그 다른 믿음으로서의 불편함을 만나게 되는 그때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제국의 믿음과 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부인할 수 없게 다가오게 된 그 불편함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를 억압했던 일이고 억누르고 있던 일이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있던 거짓이 심어놓은 믿음임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불편한 책입니다. 바라기는 그 불편함이 불쾌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엉킬고 억눌린 것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숙제를 확인하는 건 아닌데요. 이번 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